저는 오늘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하였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성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흔적이 무엇입니까? 이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스티그마. 옛날에 노예를 시장 가서 사줘. 그러면 돈을 지불하고 노예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바로 그것이 스티그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스티그마의 복수형인 스티그마타라는 복수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개의 예수님의 흔적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온몸 여기저기에 손이나 발이나 가슴이나 등이나 허리나 무릎이나 온몸 여기저기에 예수님의 흔적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몸의 여기저기에 과연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가져야 될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소속의 흔적입니다. 소속의 흔적이죠. 시장 가서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삽니다. 그러면 주인은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도장이죠. 쇠도장. 그 도장을 불에 달고 가지고 노예의 몸에다가 지지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는 나의 소유다, 내 것이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티그마는 소속의 흔적인 거죠.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소속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소속자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종은 오직 자기의 주인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종이라면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감옥에 갇힐 것까지 각오되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성령님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어떤 분이
예수님의 소속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절대 순종해야죠. 종은 주인에게 절대 순종합니다. 주인이 무엇을 명령하든지 간에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비록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 명예가 먹칠이 되고 내가 완전히 짓밟힌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상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주인이 명령했는데 다 이루었어요. 이루놓고 괜히 그 앞에서 얼쩡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지체들이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속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 소속이냐, 어디에 줄을 서느냐 중요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도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고라 자손,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자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하나님이 너만 세웠냐? 나도 세웠다. 그러면서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런데 민수기 16장 32절 보세요. 민수기 16장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다 삼켰어요. 그런데 민수기 16장 33절 보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에 소속된 사람들도 다 땅이 삼켜가지고 합쳐져서 산채로 음부에 빠져가지고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줄 섰던, 그들에게 소속된 사람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소속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예수님의 소속으로 한평생 변함없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흔적입니다. 고난의 흔적. 당시 스티그마는 고난의 흔적이죠. 그 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쇠도장을 불에 밝게 담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몸에다가 지지는 거죠. 아니, 마취제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지질 때 누가 붙잡아 줍니까? 생살에다가 벌겋게 달아오르는 인두를 지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소속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 인두를 지질 때 노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까무라칠 정도입니다. 정신을 잃어버려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고난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원래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금식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도하시고, 우리 때문에 먹지도 못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받아줍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에 야,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무실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말씀을 증거하시고 밤에는 저 감람산이나 산속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웅크리시고 바람을 입을 삼아 추위를 견디면서 밤새도록 산속에서 주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뚝절뚝 다리를 절면서 걸어가시고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수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온몸에 채찍에 맞으셨죠? 웬만한 사람은 채찍 맞으면 다 죽습니다. 앞으로 뒤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상처투성입니다. 골마가지고 다 터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머리에 가시멜로환을 쓰시고 양손 양발에 두꺼운 못이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도 많은 고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보니까 40에 하나 감암매, 그럼 39대죠. 39대를 5번 맞았대요.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거죠. 또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시내와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동족들에게 무시당하고 배척당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고 배척당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죽고 헐벗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춥고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얼마나 고생했으면 힘에 지나도록 도저히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생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난의 흔적들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세월의 흔적이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 20살 때는
온몸이 탱탱하고 보기 좋죠. 그런데 이제 30, 40이 되고 50이 돼 보세요. 또 60, 70, 80, 90이 돼 보세요. 이마에 주름이 깊이 패입니다. 그리고 눈 밑에 두툼하게 올라오는데 없어지지 않나요? 얼굴에다는 뭐라도 발라보면 되겠는데 이 목에 한번 주름이 생기면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거기다가 거울을 쳐다보면 참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지 않습니까? 세월의 흔적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세월이 흘러갈수록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의 흔적도 같이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깊은 주름이 주님의 고난을 위하여 당한 주름이라면, 나의 깊은 주름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주름이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흔적이 되겠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해결됐어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그래서 길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길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 의지하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생깁니다. 오늘도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반드시 응답받아 그 고난을 뚫고 전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사랑의 흔적입니다. 사랑의 흔적.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않는데 왜 자식을 위하여 부모가 고난을 받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기꺼이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려고만 하지 지려고는 안 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질 수도 있어야 그분이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흔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랑의 흔적은 주는 흔적입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받으려 그래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내 물질을 주고 내 마음을 주고 내 시간을 주고 내 생명까지도 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자기 목숨을 버리셨대요. 이 버리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티데미인데 이 티데미는 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게 준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오늘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흔적은 변함없는 흔적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돈 때문에 결혼해 보세요. 남편이 돈이 떨어지면 멀어집니다. 권력과 명예 때문에 어떤 일을 했다, 권력이 없어지고 명예가 없어지면 서서히 그 사람한테 멀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변함이 없어야죠. 이 스티그마 보세요. 불로 지졌는데 얼마나 깊이 지져놨는지 이거 복원이 안 돼, 복원이 안 돼. 이 변함없이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문신한다, 그린다 다시 지우잖아요. 이거 지워지지도 않아요. 에베소서 6장 2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 주는 흔적, 변함없는 흔적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교회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당시에 억지로 할례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는 할례 받았다 이러면서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육체로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랑은 육체적인 자랑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입니까? 사람들은 돈을 자랑합니다. 권력을 자랑하고 학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똑똑함과 잘남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좀 알면은요 은근히 사람 무시합니다. 눈 싹 내려깔고 너까지 거 이러면서 완전히 사람을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성도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정말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바로 그 교회는 부흥이 되고 그 기관과 그 교구는 구역은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까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실 한 오라기도 거치지 아니하시고 온몸이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예수 실패했다, 저 밑에 제자들 참 불쌍하구나 손가락질했죠. 그러나 그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 앞세우고 나가면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면 그 가정은 승리합니다. 오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한번 자랑하세요. 반드시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올로 목사님께서 옛날에 예화로 한번 들어주셨잖아요. 그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요셉이라고 아들이 있는데 불이 났어. 다 말리는데 엄마가 들어가가지고 이불로 그냥 꽁꽁 껴안고 달려 나오는데 엄마 몸에 불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껐는데 완전히 얼굴이 일그러져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애가 어렸을 때는 엄마 그 얼굴이 무슨 얼굴인지 몰랐죠. 그런데 학교에 들어갔더니 애들이 야 니기 엄마 도깨비 같다, 귀신 같다, 니기 엄마 사람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애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안 갔습니다. 어머니가 달래면서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자기 옛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야, 이게 엄마 원래 모습이다. 엄마가 너 불이 났는데 살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요셉아 미안하다. 엄마가 울었어요. 그때 요셉이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되셨구나.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를 자랑했습니다. 엄마 욕해도 뭔 소리 하냐고. 우리 엄마는 나 때문에 생명 바친 분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 각자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생명 바치셨어요.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가면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돈 없고 권력 없고 못생기고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만을 자랑합시다. 평강제일교회 전세계 말씀의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 우리 대한민국 4대 열강에 사로잡혀서 허리가 짤뚝 잘려가지고 지금도 남침의 위험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십자가만 앞세우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십자가를 앞세우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가정,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 우리 대한민국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